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주 앞에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파될 텐데 주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지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요, 모든 부모들이 꼭 한 번씩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모든 부모가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이의 손을 가져다가 주전자에 뜨거운 거예요. 컵이든 주전자이든 무조건 뜨거운 거예요. 아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강제로 끌고 가서 일단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아이도 보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 애가 별로 놀라지 않는다면 좀 더 지긋하게 눌러주는 거죠.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만 지긋하게 눌려서 어쨌든 아이에게 뭘 요구하냐면 깜짝 놀라도록 요구를 시켜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들이 그걸 굳이 이렇게 갖다 꾹 눌러서 경험시킬까요? 이 뜨거운 물에 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이 한 번 되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인생이 확 날아가죠. 저는 이 뜨거운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살다 보면 사람마다 각자 예민한 게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물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요, 물에 들어갔다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 근처를 못 가요. 이게 왜? 겁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개가 물리는 걸 보면요, 개라면 학을 뛰어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저는 뭘 봤냐면 제 친구 그 조카가 아기 때 기어가다가 깜빡 엄마가 하는 사이에 잼을 탁 건드렸어요. 잼을 이렇게 하는데 잼이 어떤 줄 아시죠? 그게 온몸에 튄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만 괜찮고 온몸이 완전히 잼이 씌웠는데 벌써 수술을 몇 번 한지 몰라요. 몸이 기형이 돼버렸죠.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에겐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또 제 어렸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연탄에다 이게 불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물을 해서 갖다 했잖아요. 그걸 들고 씻으러 목욕탕에 가다가 이만한 쏟아 있는 뜨거운 물을 갖고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 괜찮아요. 상상 지금 괜찮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제가 거기서 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순발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찬스를 내서 꼭 깔때기 짓을 하죠. 밀고 종아리 밑으로 이게 떨어지자마자 내복을 벗고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갖다 발랐어요. 그게
이런 식용유 말고 이게 그 가지 기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있었는데 화상 그게 좋거든요. 그게 지금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억이 굉장히 있어요. 그럼 오직하면 내가 여기 주보에 넣겠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이건 제 쓴뿌리예요. 제 두려움이고요. 여기 있죠? 음식 준비 시 네모칸에 광고 어린이들이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넣었을까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뜨거운 것이 왔다 갔다는데 애가 조그만 애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한번 쏟아지면 이렇게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게 긴장되는지 음식을 준비할 때 애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 못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는 거 저한테 걸리면 하여튼 어른이고 애고 그날 저한테 박살 나요. 그냥 애를 박살 낼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박살 낼 거예요. 왜요? 저에게는 그게 경험이었거든요. 사람이요 경험만큼 자기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어떤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이래요. 경험해봐라. 경험해봐. 그지?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해봐. 뜨거운 맛을 봐야 네가 정신을 차린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왜요? 뜨거운 맛에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경험이란 게 필요해요. 근데 이 경험은요 뜨거운 맛을 보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자라냐면 그냥 자란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성숙해지고 실력이 자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이렇게 직진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진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지 않아요. 왜요? 직진으로 가면요 여러분 빨리 천국에 가요. 주님 빨리 가. 그냥 곧바로 고속도로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30년에 우리 예수님 직진으로 가셨잖아요. 33년. 그냥 가는 거예요. 쫙 돌아가야 돼. 그러니요.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뭐냐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놀라운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서울대생이라도 걔는 군대에 처음에 들어오면 애가 바보예요. 애가 어리버리예요. 진짜 어리버리예요. 뭐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군대 오면 이거 짝대기 하나만 달면 애가 다 어리버리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했지 해요. 아무리 안 해도요 병장을 닮으면요 여유가 있어요. 눈이 빛나요. 짬밥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짬밥의 세계는 밥그릇은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밥그릇을 먹어가면서 뭘 배우냐?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돌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쫙 돌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싫을 뿐이지. 근데 그 돌림으로 뭐가 자라냐면 내 실력이 자라고, 내 실력이 자라면 뭐가 있냐면 같이 하나님이 부른 인생 속의 사람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참 좋은 거예요. 경험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경험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게 있고 내가 경험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늘 요나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참 재미있어요. 2장에 보면요. 자, 내가 오늘 1장 17절 보세요. 1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물에 빠뜨려야 이것이 풍랑이 잠잠할 거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니네로 돌아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 내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풍랑을 잠재고 가라. 물고기가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돌고래가 옆에 딱 섰을 거예요. 타세요. 딱 타면 그냥 퐁당퐁당 뛰어고 쫙 무리를 가서 니네에 던져줄 텐데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꼭 가겠다는 놈 하나님 물속에 빠뜨려고 뱃속에 넣어서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돌고래가 위에 탈 텐데 마린보이가 될 텐데 얘가 그렇게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빠뜨려라는 거예요. 빠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죠. 쥐가 빠지길 원했으니까. 그런데 예비하사 물고기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1장만 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 요나가 버티고 날 빠뜨리십시오 했더니 딱 빠뜨렸더니
물속에 들어갔더니 물고기가 예비해서 그걸 딱 삼켜가지고 쫙 가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실제 2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예, 통 빠지니까 꼴깍 먹는 게 아니라 통 빠지니까 꼬로로로로로 내려가면서 모든 물을 다 처먹게 하고, 그냥 먹을 정도가 아니라 바닷숯불에 목을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물고문을 시켜놓고, 이해돼요? 죽을 고통을 다 겪게 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딱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2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니까 2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꼴깍 삼키면 어떻게 돼요? 덕택이었을 거예요. 덕택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에서 또 토해낼 거예요. 그럼 또 꼬로로로 또 경험할 거예요. 그럼 요나서가 100장이 되는 거예요. 개겼더라, 또 토했더라, 또 숯불에 아겠다, 또 물고기가 삼켰더라, 또 개기더라, 또 토했더라. 이번에는 태평양 바다에, 대서양 바다에, 인도 바다에, 세계의 모든 바닷속의 물은 요나는 다 처먹었더라. 모든 걸 먹고 나서 나갔더라. 요나서는 100장이.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 이제 50번 먹었으면 같이 말아야 되는데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이끌 거예요. 그죠? 그죠? 아셔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입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먹이세요? 예, 이렇게 먹여야 돼요. 이렇게 먹이지 않으면 요나는요 50번 100장까지 먹는 거예요. 깔짝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에 겪는 족하다 생각해서 물을 팍 던져버렸는데 이제 그 요나가 겪는 거죠. 보세요. 뭘 겪었는지.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로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볼까요? 내가 2절에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뭐냐면요 음부의 음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시키냐면 뭐예요? 지옥에 간 느낌을 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누가 던졌어요? 바다에 던진 자가 누구예요? 아니, 지가 다이빙 하겠다고 그랬고 이방인이 던졌죠. 언제 주님이 던졌어요? 주님은 던질 생각이 없었어요. 돌아간다 그러면 옆에 돌고래가 준비되어 있었다니까요. 돌고래를 생각할지 뱃속에 들어갈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바다 위에 던졌대요. 뭐예요? 이방인이 던졌는데 주께서 그래? 빠져? 딱 잡아갖고 주님께서 그냥 팍 집어넣은 거죠. 요나가 확 던져가는 순간에 요나가 느낀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죽어 끝날 줄, 그냥 불에 빠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래 아예 들어가라. 던졌는데 얼마큼 던지냐면 바다 밑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꼬르게 뿌락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죠. 실수했다. 그죠?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가 바보인 줄 아세요? 자살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 이 험한 세상 끝내지 뭐. 아니 끝났다고 생각해요? 에이씨 고등학교 자퇴하지 뭐. 에이 간도 고등학교 자퇴하면 어떠려고? 인생 끝났어요? 뭐가 기다려요? 다른 인생이 있잖아요. 누가 공부하고 싶어 공부해요? 물론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이상한 재수없는 교수이 간혹 몇 명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항상 성경을 보고 싶어 볼까요? 그냥 서로 웃어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걸 들춰내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서로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목사님도 알잖아요. 그렇죠? 노는 걸 좋아할까요? 수련회를 좋아할까요? 노는 거죠. 뭔 소리 하세요 지금요?
저한테 제가 어저께 전주 안디옥 교회 가서 전 집회를 하고 내려왔어요. 금요일 집회를 딱 끝나고 방에 갔더니 저는 이제 가이드에서 이제 그 방으로 인도해줬던 전도사님하고 한 청년이 간사가 있는데 간사가 저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거의 7, 8여 명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큰 집회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 내려갈 때 이 공허감이 너무 크다고. 이 쫙 여기서 불 지르고 내려가서 자기가 혼자 방에 있는 이 공허감이 너무 커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딱 자기는 뭐에 중독에 걸렸냐면 TV 중독에 걸렸대요.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자기가 중독에 걸렸다. 이런 목사님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어떤 데 몇천 명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려오시면 목사님은 공허감이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맞으면 아니요. 그 목사님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뭐 끝났다. 놀자. 나 이제 할 거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놀 자격 있어. 이제 신나게 노는 거야. 나는 어떻게 미친 듯이 놀까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가면 내가 미친 듯이 놀았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또 열심히 설교하는 거야. 내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열심히 설교하고 미친 듯이 놀자. 열심히 설교하고 미친 듯이 놀다가 주님께 가면 끝이다. 나는 공허함이 없어요. 난 지금 눈이 빛나요. 이 시간에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난 이거밖에 없어. 왜? 나는 노는 거에 이제 피가 튀는 사람이니까. 피가 튀는 사람이에요. 뭐 이걸 왜 봐요 도대체요? 예?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된다고? 아이고 알잖아 우리끼리. 은혜가 되고 사랑도 되지만 이거 안 보면 죽는단 말이야. 이거 봐야 놀지. 이거 안 보면 노는 게 아니라 노숙자가 된단 말이에요. 노는 게 다른 농거야. 노는 게 이거 노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애들이 왜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해? 공부가 좋았어?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떤 대가가 있는지 알잖아. 결과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애들은 아직 경험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만 알잖아. 우리만 알잖아. 지나가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죠? 그거 부모가 보는 거냐.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우니까 그 모든 걸 애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공부해! 이 말은 살아본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게 끝이에요? 자살했고 이 끔찍한 세상 갔더니 너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할래? 돌아가지 못하는 세상,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 어떡하려고? 어떻게 가려고 그걸 함부로 자살하면 끝났다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요나한테 이걸 반복하면 안 되니까. 왜? 잡아 던져버린 거예요. 물속에. 지옥을 경험시켜요. 지옥을 확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걸 경험하면 인생이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경험시킬 때 확 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권면할 때 돌아와요. 권면할 때. 그것도 지혜예요. 그것도 지혜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요 꼭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절대 학교를 갈 때 큰 길로 가라. 어두운 데 가지 마라. 어두운 데는 꼭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 대로변으로 가라. 그렇게 가야 된다. 인생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인생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번 강원동 살 때요, 학교가 늦으니까 좁은 길로 지름길하고 뛴 거예요. 막 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형아들이 부른 거예요. 이리 와. 드디어 아빠의 말이 실현됐잖아요. 가더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5,000원을 받아가 그러니요. 그날 학교에 낼 거를. 그걸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주면서 어떻게 떨면서 학교에 이거 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 형아들은 좀 덜 악인이에요. 아이씨 재수없게 똥 밟았다는 식으로 가 해갖고 드디어 살아나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말 되게 맞아요. 아니 그전에는 뭐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걸 경험했어요. 무섭지요? 철칙이 있어요. 어두운 데는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가면 그러잖아요. 멕시코 치안이 가장 어렵다고. 마피아가 있다고. 나이트 가고 놀러 가야 마피아가 있지. 마피아가 내 교회 집회하는데 와서 총 들고 헌금 내나. 그 마피아가 아니에요. 그 양아치예요. 양아치. 마피아 정도 되면 그런 데서 놀아야지. 와서 헌금. 그게 무슨 마피아예요?
안 가요. 그런데 안 가. 교회, 호텔, 밥 먹는 거 이런 거밖에 안 가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예요. 인생 속에서요. 한 번 잘못된 경험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적은 나쁘지만 권위를 싫어하면 안 돼요. 권위란 이거예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면 죽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 오면 가지마 근처에, 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권위예요. 권위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권위적이야. 뜨거운 데한테 못 오게.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결과인지를 알고 있기에 권위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되고 가면 너에게 큰 상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걸 경험한다면 하나님 뭐예요? 이건 반복되는 경험이면 안 돼요. 반복하기 시작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과 평생을 싸우는 존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던져진데 하나님은 딱 알았어 하는 거예요. 너의 기질과 체질에 맞게 내가 연단시켜 줄게 한 거예요. 던져라 하는 순간에 딱 던지는데 뭔가 폭풍이 와서 그냥 같이 누가 어깨를 잡고 바닷물로 던지듯이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아차 했겠죠.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그 다음에 파도와 물결로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물 고문시키려 작정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4절 보세요. 두 번째 뭘 경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느낀 게 뭐냐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영적 단절감이에요. 영적 단절감.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은 단절된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거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를 버리기로 작정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예화 들 때 우리 하준이, 마지막에 우리 하준이 팬 예화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짐승 취급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우리 하준이를 내가 잡기로 작정한 게 있었어요. 이게 12년이 되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온 거니까 수많은 경고와 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어떤 먹을 거 사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안 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봄에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예요. 아주 징징대요. 얘는 징징을 그냥 징징대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서 아주 피곤한 징징을 대요. 오자마자 걔는 또 문어뼈예요. 오자마자 쓰러지면서 기어가면서 징징대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집에서요. 엄마한테 붙어서 이건 미치는 거예요. 화내면 반짝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했어. 계속 경고를 했어. 나중에는 했어요.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한다 했어요. 너는 죽는 게 뭔지를 아빠가 경험시켜 줄 거야. 그랬어. 내가 널 죽이더라도 고칠 거야. 내 눈 잘 봐. 아빠 한다면 한다. 알지?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거예요. 너 죽인댔지 그랬어요. 와, 몽둥이 딱 갖고 가는데요. 패는데 보통 종아리를 패는데요. 얘는 그냥 도망가니까 쳤는데 벽이 붕 나갔어요. 몸이 맞았죠. 이게 도망을 가? 가고 쫓아가서요. 그냥 선대들을 패버렸어요. 그냥 패버렸어요. 죽인다고 그랬죠. 패고 어떻게 할게요? 몽둥이 던지고 제가 머리를 여자처럼 길렀거든요. 머리털을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냥 머리털 잡고 뭘 놀래요. 바다에 던졌는데. 끌고 가고 화장실에 머리채 잡은 채로 던졌어요. 그냥 와당탕 나갔죠. 그리고 가위 갖고 왔어요. 머리털 다 밀어버린다고 했어요. 이만 머리로. 학교에서 개망신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학교에 가서 네 머리털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얘가 이제 눈이 뜬 거죠.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했어요. 고칠래 안 할래? 고칠게요. 가위 던졌어요. 마지막이야. 나는 널 고치고 말 거야. 사람처럼 살아 그랬어. 그래야 사람이 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중이가 불쌍하죠. 제가 필리핀 갈 때 한 얘기, 연예인들 앞에서 얘기한 말을 했었죠. 네.
자기가 내 나이가 아빠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우리 아빠를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나를 존경할까? 내가 우리 아빠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아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내 주도 있을까? 이해되세요? 하준이와 내가 얼마나 많은 걔랑 나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하죠? 그거 하나만 보죠? 요나를 외치는 자. 난 이게 이해가 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때는 죽도록 잡아야 돼요. 깔짝거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깔짝거리니까. 그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래 내 자식 오늘 죽어서 집에 가서 안 돼요. 집 나가요. 집 나가 걔는. 나는 12년을 권면했어요. 12년을. 제가 알아요. 하준이가 이해한다고요. 이건 내가 미친놈이구나. 요나가 이해 안 되니까 내가 개겼구나. 그만큼 사랑한다며 하는 거예요. 액면가로. 하준이가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사람이 됐다고. 자기가 사람으로 진짜 사람답게 생각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앞에 아이들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부터 얘가 뭐 영신이는 뭐 이래요. 뭐 이래요. 죽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영적 단정감을 준 거예요. 단정감이 뭐예요? 단정감이 너 새끼야 그렇게 죽일 거야 이거예요. 그래 지옥에 가봐. 개겨 가봐. 어디서 개겨? 죽일 수 있어 내가. 맘대로 해. 차근차근 해줄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차근차근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요나를 사랑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선지자니까. 그냥 영적 단정. 요나가 느낀 거예요. 그 친밀한 하나님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나갈게요. 여기도 더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5절 6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그냥 너까지 바다풀을 감쌌죠. 계속 먹이는 거예요. 단절감과 끔찍함을 조금 더 깊게 느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자, 뭐예요? 땅의 뿌리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냥 바닥을 칠 만큼 치게 해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땅의 빗장으로 막아버리니까 빗장으로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오, 여기서 갇혀서 죽는 거야? 거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깊게 하면 절근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절거요. 절거야 힘이 죽어요. 힘이 죽어야 맛있어요.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약간의 와인을 적시면 맛있어요. 절어줘야 돼요. 나긋나긋해져야 돼요. 나긋나긋해져야 좋아요. 그래야 복이 돼요. 말도 나긋나긋해야 돼요. 예? 나긋나긋하다는 게 밥 먹었어요 이거 말고 사람한테 까칠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알잖아요. 내가 까칠한지 몰라요? 네, 내 주변에 3사람 정도한테 물으세요. 내 말투가 어때?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셋이 갔다. 까칠한 거예요. 너 까칠해. 진짜 까칠한 거예요. 오죽 하면 그 말을 하겠어요. 보통은 말을 안 하고 가야 돼요. 까칠한 사람은. 근데 까칠한 거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물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긋나긋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긋나긋해야 같이 가니까 빗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푹 자른 다음에 물고기가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와서 먹으니까 요나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2장 1절 다시 올라갈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경험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30살에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30살에 신학교에 합격해서 딱 가니까, 신학교를 가니까 합격증을 주는데 이런 종이 한 장 주는 거예요. 합격증 하고 이런 거 하나 주고 이만한 봉투에 등록금 내 것과 뭐 이런 거 이만큼 주는 거예요. 나와서 이 합격증을 딱 보는데 일단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센 놈이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곧장 가면 안 되는 놈이기에 20살에 신학교를 넣지 않고 30살에 넣었을까? 10년 동안 좀 이건 연단시키고 밟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으니까 10년을 밟았을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이 10년 안 밟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년 만에 각이 하셨어. 모세는 얼마나 셌게 40년을 절궜을까요? 얼마나 셌게. 40년을 애굽 왕국의 왕자처럼 자랐으니 그 똑똑함과 길을 어떻게 꺾였어요? 어떻게? 40년을 광야에 절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한 10년의 그 어려움이 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저를 사람을 만든 거예요. 내가 우리 하준이 머리카락을 자꾸 던졌을 때 걔가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을 갖고 집어던져갖고 내가 바닥을 기었기에 오늘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담에 있는 저만 보면 무섭대요.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상담도 안 될 사람 같대요. 뭐라고 하면 이게 법이야, 죽어, 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제가 그래요? 그죠? 영상에 나가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우리 하준이까지 예언했으니 난 이제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아닌 거 알죠? 왜 안 할까요? 내가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요, 아닌 거는 아닌 기질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배짱도 있어요. 더러워서 못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 한 번도 고함 안 치고 성도를 훈계할 때 왜 일주씩 기도하며 제가 왜 그렇게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얼마나 센 존재를 내가 경험했어요. 이런 존재도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라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김단건 목사가 뭐 굉장히 뭐 넉넉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성품이 좋고 절대 성품 안 좋아요. 지랄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거 자꾸 법빗장에 넣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래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10년을 경험을 했어요. 10년. 쎄했죠. 저도 배째했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세요 했죠. 진짜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안 열려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제 타협이 시작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걸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고 숨이 막히니까 요나가 한 거예요. 예, 여기서 teg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마자 숨 딱 쉬니까 에이씨 던지라고 치사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요? 안 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나서 3장 또 바닷속에 던졌던 하나님이 던지셨더니 또 시작한다고 그랬죠? 안 거예요. 족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장 4절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2장 2절 3절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2절은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3절은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찾아가 볼까요? 시편 120편 1절.
됐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고 3절은 42편 7절 말씀이에요. 42편 7절.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던졌더니 요나가 뭐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탕자가 나갔더니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 물결이 오면서 그 물결 속에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에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4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영적 단정감을 느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앞에 피하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잠자버렸는데, 주님의 낯을 피했는데, 이제는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진짜 죽이로 작정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하준이를요 진짜 죽이로 작정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때리고 끌고 가고 그런 짓을 해요? 안 그래요. 그냥 딱 죽이면 돼요. 빵! 끝이에요. 뭐 주님이 물에 던져 죽여요. 그냥 던진 데 숨을 팍 막히고 헉 하고 죽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둥둥둥 떠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빗장 갖고 주님이 이런 과정을 왜 겪을까요? 죽이지 않으려고. 죽여서는 안 되니까. 요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 편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느낀 거예요. 정적 단정함을 느끼는데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진짜 마음 먹었으면 나 하나를 갖고 바다를 움직이면서 물고기를 움직여 이런 걸 다 움직여가면서 이렇게까지 쇼를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뀌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험이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원하냐면요 좋은 경험을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게 얼마나 경험시키는 게 얼마나 바른 것고 옳은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갖고 경험이라는 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수영을 못하면 음악을 못하면 이게 없으면 영어를 못하면 스펙이 안 쌓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세상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더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나가서 악동 뮤지션 얘기해 줬어요. 악동 뮤지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몽골 선교사 자녀들 오빠가 기타를 치는데 자기 혼자 배워서 정확한 코드를 몰라 자기가 잡고 이걸 못 본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보예요? 악보를 못 본대잖아요. 악보를 못 본다는 것은 아빠가 음악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음악을 치면 악보를 갖췄고 이걸 코드를 갖췄을 거예요. 우리 이영 집사와 소진영이 갔다면 화성을 갖췄고 코드를 갖춰서 야 몽골의 선교사가 그 가는손이 부모가 음악성이 있어 배워서 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코드를 못 잡는 아빠가 몰라. 나 같은 사람이고 악보를 못 가는 나 같은 분이에요. 그럼 애들이 가서 뭐 했을 거예요? 놀았겠죠. 기타나 주면 애는 제 같은 거 놀고 뭐 여동생은 거기 놀 게 없으니까 옆에서 논 거 아니에요. 그냥 놀 게 없잖아. 그 환경은 몽골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부모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선교사 부모의 입장에서 걔가 어떻겠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돌아가면 우리 딸은 어떻게 살라고요? 스펙도 없고 이거 놀고 있고 들판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뛰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뛰는 걸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경험시키고 만든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가 다르게 크기를 원하면서 다르게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키울 생각을 안 해요. 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있어요. 얘를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지 않고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걸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룬,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인 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에 빠지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빠져요. 원망하다 빠져요. 불평에다 빠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요라서 2장에 머물러 수 있어요. 3장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물고기 넣으면 또 지나다가 또 토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100장까지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웃었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김남국 인생 속에 2장이 100장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에 여기서 주의 말씀 못 전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저기서 똑같이 내가 반복하고 있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경험시킬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다고요. 슬플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아픔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세요.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넘어가세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나가는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여지면 그 모든 게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아름다운 뭐냐면 그가 빗장까지 내려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됐고 그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그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 오늘 저를 만들어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되는 순간은 저를 타락시켰어요. 이해되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과정을 걸 때 뒤에서 기도해요. 저 과정이 주님을 마음을 알고 깊이 자란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이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줄 거예요. 믿으시대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기도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